PPT를 띄웠는데요. 혹시 화면 보이시면 한 번만 내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나눌 말씀 주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세 가지 일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순서는 첫 번째로 우리에게 세 가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눌 거고요. 두 번째, 그 중에 제일은 사랑에 대해서 나눌 거고, 세 번째는 결론을 맺을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 번도 안 해봤던 걸 좀 시도를 해봤는데, 네, 잘 보이시나요? 혹시 여러분 TV 자주 보세요? 저도 TV 자주 보고 성경도 많이 보고 책도 많이 보고 뭐든 밥도 많이 먹고 뭐든 많이 하네요. 근데 제가 우연히 이제 저는 이거 이제 정주행을 못하고 나중에 이걸 끝나고 역주행했거든요. 이 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를 우연히 보게 됐어요. 드라마 너무 잘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이 이태원 클라스는 이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어떤 청년들, 젊은이들의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드라마가 더 이렇게 매력적으로 와닿았던 것은 이 주인공 이름이 이제 여기서 배우 이름 박서준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인공, 남자 주인공 이름이 박세로이예요. 이제 박서준이 이 드라마에서 주인공인데 박서준 씨가 이 드라마에서 박세로이라는 이제 역할로 나옵니다. 왜 제가 더 이분을 보고 좋아했냐면 역시 박 씨들은 잘생겼구나라는 어떤 큰 깨달음을 얻고 이 드라마를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요. 여러분 이 드라마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들, 젊은이들의 믿음과 어떤 소망과 사랑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믿음, 소망, 사랑의 세 가지가 나오죠. 근데 이 세 가지는 성경에서 말하는 크고 비밀한 일, 크고 은밀한 일, 또 새 일, 착한 일과 연결이 됩니다. 자,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착한 일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 다른 말로 착한 일로 행하십니다. 자,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나오는 착한이라는 단어를 이제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선한, 은혜, 좋은 것, 좋은 일이란 뜻이 있습니다. 다시 이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착한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요. 오리지널 미닝이 선한, 은혜, 좋은 것, 좋은 일이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사랑에 빠지면은 누구나 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분들한테 이제 좋은 일이 생긴 것을 알아보고 그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 무슨 좋은 일 생겼지? 얼굴이 밝네? 이런 거죠. 제가 이 말을 빨리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네, 기도해 주시고 좋은 자매를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네, 기도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사랑에 빠지면, 만약에 제가 누군가 어떤 이쁜 자매와 사랑에 빠졌다. 그러면 저에게 좋은 일이 생긴 걸 알아보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겠죠. 목사님 무슨 좋은 일 생기셨죠? 얼굴이 밝네요. 되게 굉장히 얼굴이 좋으시네요. 이렇게 얘기하실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근데 이 문장에서 좋은 일이란 사랑에 빠진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처럼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이 사랑은 좋은 일, 특별히 빌립보서 1장 6절에 착한 일과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 주변의 삶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1장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라고 나와 있죠. 주목할 것은 이 사도행전 11장 23절에서 착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착한이라는 단어와 착한 사람이요 라고 했는데 그 뒤에 보면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착한이라는 단어랑 성령이라는 단어랑 붙어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봤던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도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성령님이시거든요. 이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우리 안에 착한이란 단어를 함께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착한이란 단어랑 성령이란 단어랑 많이 붙어 다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으로 충만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통해 성령님의 권능과 기름 부음이 또 계시가 흘러 넘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1장 23절에서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나바가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제 차차 오늘 설교를 통해 배우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새 일을 나타내길 원하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내면에 착한 일을 행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되도록 우리를 준비하십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 이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 크고 은밀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 다른 말로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십니다. 자, 예레미야서 33장 3절을 보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을 쉬운 성경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할 수만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 모든 성도들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 병든 자를 고치고 어, 그리고 귀신 들린 자 귀신을 쫓고 믿음이 연약한 자 말씀을 전해주고 예수님 안 믿는 자 예수님을 전하는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모든 성도들이 똑같이 할 거고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믿음은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여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믿음은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크고 비밀한 일, 뭐 크고 은밀한 일 같은 말이에요. 크고 은밀한 일과 연결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똑같이 하게 되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 성령님과 함께 우리 모두를 만드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으로 기대하시며 신뢰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신뢰하는 분한테 여러분에게 굉장히 소중한 것을 믿고 맡길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분을 기대하시고 신뢰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우리 모두를 너무나 사랑으로 기대하시고 신뢰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걸 주셨어요.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성도는 믿는 자는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살죠. 네.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으로 기대하시고 신뢰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으로 기대하시고 신뢰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기대와 믿음을 깨달아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래요. 근데 우리가 아까 보았지만 이 사랑이란 단어는 어, 그 빌립보서
착한 일이란 단어랑 연결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믿음이란 단어는 우리가 아까 봤던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크고 은밀한 일과 연결됩니다. 자,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새 일을 나타내기 원하세요. 그래서 제가 내년을 향한 저에 대한 내년의 말씀, 또 우리 교회에 대한 제가 하는 사역과 저의 미래에 대한 어떤 새해 말씀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경로가 새해를 기대해라라는 말씀을 주신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행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새해를 나타내기를 원하시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내면에 착한 일을 행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도록 우리를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사랑으로 인해서 믿음이 역사한다는 갈라디아서 5장 6절의 원리와 같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통해 우리의 삶에 크고 은밀한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도 갈라디아서 5장 6절과 같은 원리를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잘 보세요. 나를 사랑하사. 사랑이 또 나오죠. 이 사랑은 아까 우리가 보았던 빌립보서의 착한 일과 연결됩니다. 뒷구절을 보시면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나와 있는데 이 믿음은 우리가 보았던 그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크고 비밀한 일, 크고 은밀한 일과 연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원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는 거죠. 그런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후반부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는 이 구절의 원어적 의미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대요. 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삽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대하시고 우리를 신뢰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우리가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으로 날마다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 새 일을 행하시는데요. 이사야서 43장 19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처음 받았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새 일을 행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 이사야 43장 19절의 앞절인 이사야 43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전 일과 옛날 일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새 일은 무엇일까요?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사야 43장 15절부터 17절을 봐야 되는데 이 이사야서 43장 15절부터 17절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전 일과 옛날 일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이 줄쳐 있는 부분이 성경에서 어떤 책에 나오냐면 출애굽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43장 15절부터 17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기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예전의 방법인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새 일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때 이사야서 43장 15절부터 17절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백성을 도우셨지만 이제는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실 테니 예전에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이전의 일, 옛날 일, 옛날의 방법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으로 새 일로 우리를 도우실 것을 소망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43장 19절에 나오는 새 일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나오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소망과 연결돼요. 여러분 제가 위에서 계속 언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새 일을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내면에 착한 일을 행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도록 우리를 준비하세요. 네, 그렇게 되면 사랑으로 인해 믿음이 역사한다는 갈라디아서 5장 6절의 원리와 같이 그 사랑의 충만함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통해 우리의 삶에 크고 은밀한 일이 놀라운 기적들과 돌파와 표적과 이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통해 우리의 삶에 크고 은밀한 일들이 새 일들로 새로운 방법들로 더 많이 나타나도록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소망에 따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밑에 말씀들을 써놨는데요. 이 소원이란 단어는 소망이란 같은 단어로 볼 수 있습니다. 어, 10편 20편 4절에 보면 네 마음의 소원, 소망이랑 같은 말이죠. 네 마음의 소원, 소망대로 허락하시고 네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10편 22편 2절에 그의 마음의 소원, 소망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10편 30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 소망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 103편 5절에 좋은 것으로 네 소원, 소망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도다. 또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 소망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절망, 낙심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소망들이, 새로운 소원들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전에 전혀 생각지 못한 불가능한 것들.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매일 제 소망을 마음속으로 또 기도로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어요. 지금 저희 교회 성도가 매우 적지만 제가 매일 하나님께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나라와 전 세계 지역마다 새로운 교회들을 개척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어, 불신자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그들이 각 영역을 변혁하고 개혁하고 부흥케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들을 훈련시키기를 원합니다. 라고 제가 매일 소망하고 있어요.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분이신데 몇 주 전에 저한테 예언해 주셨어요. 목사님은 히스토리 메이커, 역사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역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라고 예언해 주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 설교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이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고 있는 설교는요, 사실 한 3년 전에 제가 어, 만들었던 설교예요. 그런데 3년 전에 이 만들어져 있는 설교를 어디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 설교를 3년 전에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이 설교를 그때 나누기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제가 기도하다 다른 설교를 이미 준비해 놨는데 이 설교를 하나님이 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이제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몇 주 전에 저한테 한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은 히스토리 메이커, 역사를 만드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 사역을 역사를 만드신 어떤 사역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라는 그 예언을 통해서 이 설교가 생각이 났고 이 설교가 지금 나와 우리 교회에 우리 모두에게 주신 메시지구나라고 제가 느껴져서 이제 오늘 이 설교를 하게 됐죠. 여러분 하나님은 소망이 하나님이십니다. 어, 로마서에 보면요.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 소망이 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성령님이 충만히 역사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모든 삶의 터전 가정과 일터, 사업장, 학교에 또 교회에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더 많은 선한 소망들이 생겨나게 되고요. 그래서 더 많은 새 일들이 새로운 방법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죠. 오늘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거래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왜냐하면 사랑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고 모든 것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믿음도 소망도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써 있지 않지만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했죠.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왜 제일이 사랑일까요? 사랑이 있어야 믿음도 소망도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의 비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새 일보다 더 존귀하고 더 중요한 것은 더 특별한 것은 사랑이신 하나님입니다. 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에 어 비단 우리가 조상들에게 절하고 귀신들한테 절하는 것도 우상숭배죠. 그런데 예수님 믿는 자들 안에도 우상숭배가 있습니다. 저 같은 목사도 여러분 우상숭배를 할 수 있어요. 뭐냐면 저 같은 목사라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그분을 우선순위로 사는 삶이 아니라 사역을 하나님이 아니라 교묘하게 사역을 저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 이건 교묘한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어떤 하시는 일, 가진 재정들, 그리고 어떤 가진 물건들, 이것들이 하나님보다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 있으면 그것도 우, 우상숭배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우선순위는 사랑, 가장 우선순위는 사랑이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도 최근에 그런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에 흘러넘쳐서 사역하기 원합니다라고 고백을 많이 했지만 저도 어느 순간에 타성에 젖는 거죠. 마치 이 목사라는 직업, 사역자라는 것은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데 사명에 불타서 하는 게 아니라 마치 직장인처럼 네. 그냥 적당히 적당히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그것에 합당한 어떤 대가를 재정을 받고 하니까 제가 직장인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던 거예요. 물론 제가 여러분 적당히 가르치지 않았지만 그런데 이런 타성에서 벗어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요번 추석 때 저희가 부모님 댁에서 이제 쉬면서 이제 제 방에서 뭘 했냐면 많이 잤고요 우선은 그리고 뭘 또 했냐면 많은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마 저희 부모님 못 보셨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방문 닫아놓고 그냥 계속 잘 때는 자고 그다음에 쉴 때는 쉬고 또 부모님이 밥 먹으라면 밥 먹고 근데 그 나머지 시간은 계속 성경을 보고 책을 보면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책을 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봐서 지적으로 탁월해져야지가 아니라 제 삶에 제가 사역자로서 목사로서의 우선순위가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기를 정말 원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우선순위가 여러분의 사역, 어떤 부르심, 비전, 어떤 하나님의 주신 은사, 기름 부으신 믿음, 계시들, 어떤 직임, 재정, 여러분의 소유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사랑이신 하나님.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신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일을 행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 다른 말로 착한 일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 착한 일로 행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믿음의 다른 말, 크고 은밀한 일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크고 은밀한 일로 행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 다른 말로 세일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 세일로 행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세 가지 일을 이 사랑, 착한 일, 믿음, 크고 은밀한 일, 소망, 세일을 날마다 풍성히 누리고 충만히 경험하고 또 다른 이들에게 그 풍성함을 나누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